할렐루야. 우리 예배 성교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확정이다. 어떤 사람이 둘이 사귀었는데 남녀가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 신고를 해야 되죠. 우리 결혼한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혼인 신고를 하고 나면 진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정이라는 거예요. 확정, 확실한 증거다. 혼인 신고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서로 안 사랑하는 사이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또 파기를 해야 돼요. 근데 확정이다. 확실한 증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파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는 파기할 수가 없다. 사랑의 확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확정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었죠. 그럼 어떻게 확정됐냐고? 어떻게는 믿음으로 확정돼. 믿음으로.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도 이것이 확정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도 없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 믿음이 없으면, 집사님 왜 믿음이 없습니까? 권사님 왜 믿음이 없습니까? 야, 너는 왜 믿음이 없니?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죄인 줄 일단 고백을 못하죠.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자기가 잘못된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부끄럽고, 연약함을 알지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 뒷말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 하나님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고 말씀도 나하고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의 확정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어떻게 확실한 증거로 얻느냐? 믿음으로 얻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은 그래서 뭡니까? 스타트, 시작입니다. 시작, 출발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시작되는 사랑의 확정이 점점점 시작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확정했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이 분량이요, 이걸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러죠. 믿는 분량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물이 흘러나오더라. 점점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차더라. 좀 더 청량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무릎에 차더라.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이게 창일에서 넘쳐서 헤엄칠 만한 깊은 물이 되었다. 그럼 원래 물은 창이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가득한데, 문제는 왜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요,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늘을 봐라, 푸른 하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비가 내리면 또 비가 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사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천지차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준 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가 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 받았다를 안다로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이해가 빠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받긴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건으로 실제로 뭔가 도장을 찍었거나 어떤 서류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까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근데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어렵다 하심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죠. 어떻게 알게 됐냐? 예?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알게 된,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정원총 누굴 위해 죽어서? 엄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죽었어? 큰일 났네. 너 때문에 죽었네. 왜 돌아가셨네? 내가 고민을 했는데 너 때문에 죽었네. 응?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응? 조혜찬,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 응? 야, 너는 5분 동안 집중하더만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 엄마 때문에 죽었어? 조혜준이 어디 갔어?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최일에,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 그래. 너 때문에 그랬어? 나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합니다. 난데. 나 때문에, 우리 각자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믿을 때 적용이 되죠, 믿을 때. 믿을 때 적용이 되잖아요. 안 믿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안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죽으신 것도 안 믿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아니,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밥을 차려놔. 오늘 권사님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차려놨는데 나는 권사님 안 믿는데, 권사님 밥 차려놨다는 것도 안 믿는데, 그런데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러 앉아있어. 그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안 맞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구속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믿을 때 이것이 성립이 되죠. 너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하는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하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야? 나하고 무슨 관계야? 자동차를 사러 갔다 합시다. 저는 자동차 사는 걸 좀 해봐서 아는데, 자동차 파는 분, 사는 분하고 같이 서류를 작성하러 어디서 만나서 차를 사기로 했어. 구입하기로 했어. 순례 씨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만나기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차는 확실히 주기로 했어요. 꼭 그 사람이 준다고 그랬어.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내가 이웃들에게 다 큰 소리를 치고 나는 내일 차를 산다, 그 차가 내일 집에 올 거다, 근데 나는 안 갔어. 안 갔어. 그 사람이 정말 싸게 해주고요, 옵션도 다 붙여주고요, 서류도 다 만들어주고, 도장도 자기가 다 찍어주고, 돈도 뭐 거의 받지도 않고 차를 가지고 와. 근데 안 갔어. 안 갔어요. 그게 어떻게 내 차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삶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안 믿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무슨 관계가 있어 나하고? 믿음이 없으면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은 줄 알게 된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더 확실해져 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렵다 하심을 하나님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주셨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그 죽으심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모르고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모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냐면, 이거 조금 어려운데, 나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한 모양이죠.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구원이죠. 어디서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이죠.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죄에서 구원되어지는 거죠. 원리적으로 제가 설명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느냐? 죄에서 노임을 받느냐? 그럼 어떻게 거룩하여지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이지껏 공부했잖아요. 율법을 많이 지켜서 잘 지켜서 어렵게 되느냐? 우리가 노력하면 되느냐? 안 되죠. 안 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어렵다 하심을. 그러니까 이 죄에서 어렵다 함을 받으면 뭐가 된 거예요? 거룩이 된 거죠. 거룩이. 그래서 우리 안에요 거룩의 모양이 있어요. 거룩의 모양이. 거룩의 모양인데 우리의 죄의 모양도 있거든요. 이것이 항상 싸워요. 우리 속에서. 죄의 모양이 싸우고 거룩의 모양이 싸우는 거예요. 그 육체를 위한 생각과 삶과 자기가 가고 싶은 그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의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거룩의 모양을 따라가야죠. 뭘 선택해야 돼요? 거룩의 모양을 선택해야 되죠. 누가 거룩하니? 하나님 거룩하니? 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렵다 함을 얻고, 어렵다 함을 얻은 자는 뭐가 되어간다? 거룩함이 되어간다. 거룩함이. 그러면 이것이 내 공로냐?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게? 오정원 집사님 뭡니까? 예? 오정원 집사가 둘이가 은혜로 된 거죠. 은혜로. 여러분 이게 기본 상식, 믿음의 상식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었느냐? 은혜로 얻은 거예요.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이게 구원은 어떻게 받았냐?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 믿음이 어떤 도구나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믿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이거 믿었으니까 주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관점이죠. 하나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그냥 주신 거죠. 그냥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제가 수도를 다 설치했다, 집에. 여러분이 굉장히 아프리카 같은데 어려운데, 이게 가뭄인데, 가물어서 물이 안 나오는 집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은혜 집에도 수도꼭지 달아주고, 은총이 집에도 수도꼭지 달아주고, 가인 집에도 수도꼭지 달아줬어. 그죠? 만약에 달아줬다 치자. 너희들 선교를 안 가봤으니까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수도가 없어. 그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막 길러 다니는데 그 물을 가지고 제가 씻으니까요, 몸에 근데 이게 두드리게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 며칠 쓰고 물 밑에 보니까 쇳가루하고 이 흙 먼지하고 그게 다 깔았네. 그 바닥이, 우리 물을 떠놨는데 바닥이 새까매요. 떠올 때는 깨끗했는데 그만큼 더러운 물을 쓰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한국에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 수도꼭지를 다 달아줬다 합시다. 근데 은혜가 수도꼭지 집에 가서 탁 틀었는데 물이 나온다 그래. 엄마 이리 와봐. 내가 수도꼭지를 틀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내가 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거야. 나 보통 사람 아니지. 이거 코미디잖아, 코미디. 여러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믿어서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오느냐? 그 은혜는 이미 흘러오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건데 나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믿음일 뿐이에요. 그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었다고 내가 이 수도를 공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내가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물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우리가 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왜 어리석다고 하냐면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뭔가 받아가려고 하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뭔가 여기서 자기의 본전을 얻고 꿀을 얻고 젖을 얻어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예? 당신들이나 기분 나쁠 사람이 있을지만, 여러분들이나, 그럼 좋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나 그대들이나 나나 다 죄인입니다. 근데 뭘 자꾸 대우를 받으려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대우를 받으려고. 유치원에 아이들, 제가 신방을 가니까 3살, 4살, 5살, 6살 애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인상 쓰고 이렇게 하더니, 덩치 크고 머리 큰 애들은 저기 딱 구석에 자리에 딱 앉아있고, 작은 애들은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눈치 보고, 자기들 조그만 장난감 가져오고, 이 큰 애들은 덩치 크다고 큰 장난감도 가져온다. 알아서 서열이 딱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웃긴 게, 두상 크기로 애들이 키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머리가 큰 애들이 키가 커요. 근데 그 악한 본성을 교회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좀 했다 생각하고, 자기가 좀 머리 좀 뭐 들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서열을 따지고, 내가 먼저 됐니? 네가 나중 됐니? 내가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양심껏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회개하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목사가 최고다, 장로가 최고다, 전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데, 그걸 털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냐? 왜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막혀가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찬양의 은혜가 올라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찬양해요. 자기를.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어쩌란 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어떻게 하란 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자란데, 인생이 자꾸 자기를 노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좀 그나마 나은 찬양을 부르지만, 사람들이 찬양하는 건 부르면 찬양이라 부르는데, 무슨 어디 뭐 저 산에 가서 무슨 뭐 들국화가 어떻고 뭐 그렇게 하면서 찬양이라고 그래요. 끝에다가 거기다 하나님 넣기도 민망하니까 주님 이래는. 주님.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주님 어디다 붙입니까? 모든 만물에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기 신랑보다 주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게 그게 없잖아요. 다 평등하잖아요. 그 옛날엔 상놈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놈이 있었어요. 상놈들 주인 보고 주인님, 주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 한참 80년대 복음의 붐이 일어나고 전도하면 교회를 다 오는 거야. 오지 마라 해도 교회 오면 재밌거든. 먹을 게 있고 뭐 놀 게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이 찬양을, 가스펠송을 세상에 가서도 불러야 돼요. 얼마나 많이 불리냐면요, 어디 소풍 가잖아요. 애들이 기타 들고 가서 거기서 앉아서 같이 노래 불러요. 가스펠송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유행하던 게 실로암 이런 거예요. 실로암에 하나님이란 말 없어요. 뭐랍니까? 오 주여 당신께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뭐 그 작곡가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지 마라. 우리는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화평을 누립니까? 신성균 집사님 이해했으니까 대답해봐. 어떻게 하면 화평을 누리노? 뭐라노? 전정민 집사님 어떻게 하면 화평을 누리노? 뭐라노? 전정아 집사님 어떻게 하면 화평을 누리노? 예? 오정원 집사님 그래 그 얘기는 다 했는데 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저 최원성 권사님 어떻게 하면 화평을 누립니까? 그렇죠. 어렵다 하심이죠. 어렵다 하심.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그것을 제가 뭐라 했어요? 아는 자.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라 했죠. 거룩.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면 거룩의 교제가 있네. 거룩의 교제가. 하나님 거룩한데 우리는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나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죄인인데 어쩌라고요?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를 해요? 어떻게 교제를 하냐고. 이삭이가 잘못했는데 일본 갈 때 돈이 없어서 제가 회비를 안 냈습니다. 아빠 돈 좀 쓸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제가 속상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알바를 해서 돈을 내가 아빠 이렇게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삭아 어떻게 이 돈을 이렇게 구했냐 고생이 많았구나. 왜 이렇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모양을 그대로 들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냐고. 목사님한테는 하나님 자꾸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왜 내게는 안 보여줍니까? 회개해라. 회개요? 나 회개하는데요. 회개하면 화평케 되는 날이 임하리니 했습니다. 화평케 된다. 누구와 화평하느냐?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가장 잘 들은 분이 누굽니까? 예, 잘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죠. 그 안에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거룩이 가득합니다. 거룩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지는데 지금 이 육신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 줄 수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우리가 뭐를 얻는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어렵다라고 인정해 준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렇죠. 칭의해 준다. 칭의.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완전히 깨끗해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고 불러주신다. 칭의. 뭘 보고? 뭘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윤 누구를 보고? 뭐 할 때? 뭐라고 불러주신다? 그래 어렵다 칭해 주신다. 그까지는 들었는가 봐요. 어렵다 칭해 주신다. 칭의.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신다. 그 어렵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란 말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의 관점이 아직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럼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너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 해주셔. 그럼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해주시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마귀가 너 죄인이잖아. 너 또 죄 지을 거잖아. 너 또 죄 지었잖아. 그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배하러 가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부끄러워서 나아가겠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덧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뭐라 한다?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제가 다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이 본문을 빨리 읽어봅시다. 또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서 어디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 아까 수도꼭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물이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은혜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왜?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열 수 있다. 그런데 그 주어가 뭡니까? 그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의 대부분의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 화평을 누린다는 말 잘 이해가 안 되면요, 교제하는 것 하면 이해가 돼요.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삶에서 양심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된 길을 봅니다. 그게 교제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걸 듣습니다. 또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게 교제예요. 찬양 가운데 이 가사와 이 노래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 그게 뭡니까? 교제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전체가 뭐다? 참된 교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그 교제 속에 뭐가 있느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 속에?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냈습니다.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어떻게? 인내함으로 즐거워한다. 예, 근데 이건 이제 거꾸로 보면 잘 이해가 돼요. 4절 봅시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으니까, 거꾸로 보면 뭐요?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고. 그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야, 너 힘들고 어려운데 뭘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니?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할 그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참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소망이 더 확실하죠. 지금 시험을 쳐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나타나는 고난, 잠시 당하는 환난, 인내를 요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하냐? 잘 견뎌낸다. 왜? 이 소망이 확실하니까요. 근데 좀 더 넘어가면 이 소망은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다. 지금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구원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또 당첨됐다고 신난다고 텔레비 보니까 로또 번호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은행 가서 바꾸니까 아니 이거는 지난주 겁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 끝난 건데 이거 왜 들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죠? 이 유효기간 지난 건데 왜 들고 왔습니까? 이러면 부끄럽죠? 그 소망이었지만 그게 갑자기 부끄러워 바뀌어버리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매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믿음이 확실한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사람 보고 봐라 니 믿음이 없어서 환난을 당하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이 환난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뭘 가지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기약대로는 약속대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세주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왜 약속을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누구를 경건하지 않는 누구요? 연약한 자, 그죠? 죄인인 자, 죄인들 위하여 죽으셨도다 했습니다. 죄인들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뭐였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세상에 의로운 사람도 영웅이나 위인들도 세상에 좀 있다. 그런 사람들도 좀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는 유일하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는 어디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 그게 죽으신 피다 이 말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다시 앞에서 말한 걸 다시 똑같이 설명하죠.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했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진노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로마서 우리 초반할 때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심판하신다. 똑같은 공의로 다스리신다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잣대로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공의의 잣대를 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의 방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변질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검사 판사들은 자식들 다 뭐 죄 있어도 죄 없다 하고 그런 거 우리가 비리다 하는데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거 다 죄를 없다 하면 이거 하나님 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참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이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죠. 대신 짊어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고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죄 없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해야 되는데 공의가 작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 반드시 공의는 작용합니다. 어떻게 공의가 만족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이 심판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9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뭐 어떻게 되냐? 화목됐다. 앞에서 화평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이거 화목됐다. 어떻게 화목됐냐?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까 이 공의가 만족됐어요. 공의가.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너 3년 이렇게 하면 3년 감옥 가야 되는데 3년 감옥 가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내가 그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누가 말을 하겠냐? 세상에 어느 피조물이 말할 수 있겠느냐?
대신 죽으셨는데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셔서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되세요? 만족된 거죠. 공의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잖아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이.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배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예배를 아무리 해도 예배에 즐거움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깨달아짐이 없고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어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구나.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격함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데 성령이 더욱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어디에? 천국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 구원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아직 들어간 상태가 아니니까 구원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티켓을 이미 얻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정을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 본문을 요약하면 그래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 화목, 화평, 즐거움을 누리게 하세요. 즐거움을.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재미가 얼마나 좋고 이 즐거움이 얼마나 기뻐.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함과 음악의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노래의 즐거움이 아니고 여기 교회 오니까 사람들 얼굴 보니까 반갑고 못 보는 친구들 만나니까 좋고 그들은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천국 시민으로 전에 이게 했는데 이거는 또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구원의 그 감격을 지금 당겨와서 맛보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것들을 지금 훈련하는 거죠. 예, 뭐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뭐 자격이 되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 당겨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좋으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할 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즐거움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화평의 은혜를 이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 소망 안에 든든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